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단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움직일 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적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 다윗 왕은 노쇠하여서 나라에 대한 통제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위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밧세바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긴장시킨 후에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서 돕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곧바로 다윗 왕으로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일러준 그대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약속한 대로 나단 선지자가 합세합니다. 다윗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둘이 힘을 합친 것이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다윗 왕을 각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민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순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또한 분별했으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읽어내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로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두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활용할 때 중요한 순간에 나단 선지자처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는 중요한 순간에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밧세바를 일깨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일깨웠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여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각성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밧세바가 필요했고 다윗 왕이 필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중요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죠. 전도서 4장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죠. 합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을 각성시키고 동역자들과 연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크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움직였고 나단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지만 나단은 때를 지혜롭게 분별했기 때문이죠. 나단은 때를 분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별한 만큼 실천했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단은 동역자가 없다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일깨우고 협력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크고 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가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인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도 인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인물로 만들어 동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흥황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때를 분별하고 행동하며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방법을 분별하여 멈춰야 할 때 즉시 멈출 수 있고 행동해야 할 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깨워 함께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